오늘 성경에 보면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국의 왕이 됩니다. 모든 장로들과 족장들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옹의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역대상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전국에서 모든 장로와 족장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모여 무릎을 꿇고 왕으로 옹의를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다윗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방금 전까지, 지금은 자발적으로 장로들이, 족장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방금 전까지 오히려 원수 사울왕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원수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다윗 대신 왕으로 옹의하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왕의 약속은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23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성취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이룬 사람이 없어요. 모든 족장과 백성들이 쉽게 다윗을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어제까지 23년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라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쉽게 모든 사람이 왕으로 옹의했네. 아니요, 23년의 고통과 훈련과 절규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정사역의 대표적인 이 하이패밀 송기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다윗은 이 훈련의 시간이 너무 고단해서 자살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다윗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훈련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속에서 절박한 상황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 만날 수 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자살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함께 시편 118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훈련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고만 싶은 절규하는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간과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던 자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어요?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청년 때에 혹은 작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이루셨나요?
아니면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오는 훈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고센 지방에서 출애굽할 때에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고는 정반대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놓고 정반대로 인도를 하세요. 가나안은 지중해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반대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축복을 약속해놓고 그들에게 닥치는 것은 애굽의 전차부대입니다.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고 싸그리 밟아버리는 근동지방에서 가장 잔악한 이 하나님의 약속기에 바로 따라온 것은 애굽의 전차부대였어요. 그들을 가로막았던 홍해였고 바람 광야, 시내 광야, 고통이었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로 이루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훈련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모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모세는 결국 이 훈련을 완성하지 못해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조차도 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 초입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 위대한 지도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해놓고 왜 반대로 내려오시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40년을 유리하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을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훈련, 약속 뒤에 따라오는 이 훈련에 여러분 합격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는지, 그 상황, 광야의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 전차 부대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 훈련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고센 지방에서 항공위성 사진입니다. 저 1년에 5번이나 벼농사가 가능한 이 곡창지대인 고센 지방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저 광야길로 가면 4일이면 갈 수 있는 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가십니다. 반대로 가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토록 우리가 싫어하는,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약속을 주셔놓고 젖과 꿀을 주셔놓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셔놓고는 애굽의 전차 부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홍해 앞에 끝없이 좌절하게 하세요. 시내 광야, 바람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1년 동안 레이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저 아래서 이제 11일이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25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이 약속을 성취한 자가 없어요. 다 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약속을 받아놓고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 25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성취하지를 못하였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호렙에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데스 바네아 초입까지 10하루길이에요. 이제 10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훈련을 배웠어요. 이제 11일이면 가면 돼요. 근데 그 길이 왜 40년이 걸리고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다 40년 동안 죽어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모세가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훈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 약속이 오히려 저주가 되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하고 정반대로 인도를 하실 때가 있으세요. 애굽의 전차부대로 홍해의 죽음 앞으로 이 광야의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약속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애굽의 전차 부대로 왜 홍해길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겸손하게 하사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지금도 살 수 없는 이 현대의 문명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힘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이 시간들이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합격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실패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을 받았지만 그러나 합격하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3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민수기 14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단 한 명까지 다 약속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250만 명 갓난아이까지 다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을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단 한 명도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이 파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훈련과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으로 이 약속이 파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경고도 하고 저주도 말씀을 하시지만 마지막은 이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오늘 8장 마지막 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순종 훈련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우리가 십자가 보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학자들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따라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보혈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부활한, 만약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겠고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큰 주제,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언약 앞에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언약을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훈련학교 수료식입니다. 제가 왜 인상을 쓰고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몰아붙여 갈까요? 여러분, 우리 훈련에 자진해서 이 순종 훈련에 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스라엘의 250만 명은 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언약의 장 신명기 28장을 선포하며 제가 설교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4배나 많게 저주와 심판을 경고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4배나 많은 징계와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명기 28장, 우리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언약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에게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광야길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애굽의 전차부대 앞에서도 나를 신뢰하며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가 산지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너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희의 짐승들이 복을 받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복을 내리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15절부터 68절 4배나 많은 구절은 하나님의 저주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을 경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하고 나가도 저주를 하고 내가 들에서도 너희를 저주하고 내가 너희의 하는 모든 일에 떡반죽에도 너희의 그릇에도 여러분 4배나 강하게 하나님은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저주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주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워낙 우리가 교만하고 워낙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4배나 많이 경고를 하시고 어쩌면 듣기 싫은데도 4배나 많이 저주를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 PPT 세 번째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15장부터 68장은 계속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 고통스러운 4배나 많이 우리를 저주의 경고를 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자발적인 훈련과 순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장전종합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